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1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삼손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사역하는 시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사용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삼손의 삶은 굴곡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사용받는 걸 보면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사용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기준과 원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을 잘하는 게 그리고 일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무엇을 위해 하며 사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분명한 삶의 기준과 원칙을 정하고 살 때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제가 청년들과 학생들에게 강조했던 원칙이, 신앙의 원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시간의 우선순위는 예배, 물질의 우선순위는 11조, 삶의 우선순위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원칙만 붙잡아도 우리는 일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나아가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존재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한다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의식이 있는 삶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영화롭게 복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부르심의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사명을 붙들면 흔들릴 수는 있어요. 삼손도 마찬가지 어려움을 당하긴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비록 눈이 뽑히고 머리가 밀렸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능력과 힘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그가 마지막 죽을 때 죽인 그 블레셋 사람의 숫자가 그가 생전에 죽인 숫자보다 훨씬 더 많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사명과 목적과 방향을 붙들면 어느 순간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끝까지 사용받는 비결, 적용적인 질문인데요. 우리는 그리하면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해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는 과정에 충실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7장은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주님은 계속 뭐냐면 그리하면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그리하면. 그러니까 결과가 아닌 우리는 과정을 사는 존재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 찾고 그 다음에 찾아내고 그 다음에 구하게 되고 열리게 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마찬가지인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죠.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하면의 인생에 사는 거예요. 선한 동기, 믿음의 동기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이 과정을 살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과정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은 이 삼손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계획을 주신 거죠. 이 블레사람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틈을 얻어서 블레사람을 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14장 7절에 보면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어요. 그 여자를 좋아하게 된 거죠.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16장 1절에 보면 가사의 기생에게 들어가고 4절에 보면 드릴라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이 과정을 살아가는 데서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고 변질되어 버린 거죠. 자기의 욕망 따라 살아가게 된 거죠.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밀리고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삶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무엇하냐면 내 신앙과 믿음의 순수성과 하나님 주신 그 열정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대단히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살아가는 거죠.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내가 말씀 가운데 거하도록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또 이 과정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이 삼손을 나시린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삼손이 14장 5절부터 이제 9절까지 사자를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사자가 부르짖으니까 때려 죽여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8절부터 보면 얼마 후에 삼손이 지나가다가 보면 사자의 주검에 그 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꿀이 있으니까 먹고 그게 부모에도 갖다 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좋아 보여도 주검 안에 있는 거잖아요. 더러운 거잖아요. 그걸로 그를 더럽혀서는 안 되는 거였죠. 성령과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더러운 것에서 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위로부터 부으시는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악한 것, 거짓된 것, 더러운 것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과정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삼손에게는 힘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해서 사자를 찢어 죽여요. 나중에 보면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해서 30명의 블레 사람을 때려 죽여요. 삼손에게는 지혜 안 주셨어요. 계략 안 주셨어요. 끈기, 의지 안 주셨어요. 왜? 그애는 머리를 쓰면 안 돼요. 머리를 쓰면 다 망해요. 그 다음에 끈기 안 주셨다니까. 여자들이 우니까 다 7일 안에 다 불어버려요. 결국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안 주신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안 주신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것, 내게 믿음과 은혜로 주신 것들을 감당해 사는 거죠. 내게 조그마한 재주, 실력, 그잖아요. 은사 주셨잖아요. 그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신다니까. 나중에 삼손이 그 힘을 쓰니까 나귀 턱뼈를 어떻게 해요? 1000명을 때려 죽이잖아요. 오늘도 우리의 인생과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며 끝까지 사용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사용받기 위해서 기준과 원칙을 붙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믿음의 과정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삶을 풍성하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